끝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병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병이. 어떤 병이 있냐면 막 사람을 판단하고 또 상황을 판단합니다. 쟤는 저래서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보면 그 판단을 받아야 할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는구나. 아이고, 나도 끝났구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고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판단받아야 할 대상, 당연히 끝이 났다고 생각해야 할 그런 대상인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반응으로 심판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데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너무나 소중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사람, 너는 끝이다, 너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안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내가 안 되고 혹은 내가 봐도 쟤는 안 되고 세상이 봐도 쟤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 늘 세상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 남편을 5명 갈아치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민족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매국노라는 사람, 매국노의 그런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다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끝을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야, 이 은혜가 이 사람한테 부어져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11장을 읽었는데 이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마땅히 버려야 될 것 같은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때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10장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정말 줄기차게 말씀했습니다. 10장에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버려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싫고요,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살래요 하면서, 여러분 10장 3절 기억을 하십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복음보다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싶고 난 예수 싫다, 하나님 버리셔도 될 만한 사람인 것처럼 10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11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1절을 한번 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느냐? 아니, 지금 버리셨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희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면서 1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2절과 3절, 4절, 5절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제는 끝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하는 한 그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절, 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이젠 저도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만 읽으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어떻게 부어지는 건가, 이게 뭐가 끝인가, 이게 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굉장히 긴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혹시 아합이라는 왕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그 무슨 화장품 이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제 아합과 결혼한, 정략 결혼한 외국 공주였습니다. 시돈 엣발의 딸이라고 하는데, 시돈 땅에서는 바알이라는 그 신을 섬겼거든요.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 공주와 아합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마누라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주가 와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아합을 막 조종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바알 신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아세라상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고요. 거기 보니까, 여론 기사님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아합 왕이 어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이제 자기 땅으로 해서 뭐 농사도 짓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아무리 평민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야, 그 땅 놔줘 할 수가 없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그 땅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아합을 꼬드겨가지고요. 야, 그거 뭘 그런 걸 갖고 왕이 그런 걸 갖고 고민을 하냐. 거짓말하고 사기꾼 몇 명 세워가지고 그 사람 쳐 죽이고 뺏으라고 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더 배역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거대한 세력에 대한 대항마로서 누구를 세워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합한테 딱 갔어요. 딱 가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처음에 아합이 웃었을지도 모르겠네. 웃기고 있네. 비가 무슨 네가 말한다고 안 오냐. 근데 진짜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합이 이제 이 엘리야가 미웠겠죠? 엘리야가 숨었습니다. 전 나라에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리 시냇가에는 시냇가에 숨으니까요. 여러분, 시냇가에 숨는데 누가 먹을 거 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음식물을 대시는데 까마귀가 고기를 집어다가 엘리야한테 줍니다.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까마귀는 남의 고기도 뺏어 먹는 고기지 있는 고기 갖다 주는 새가 아닙니다. 갖다 줘서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 거기에 시내도 마르니까 사렙다라는 또 다른 땅에 보내죠. 그래서 거기 과부 한 명을 만나는데 그 과부가 거기서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통에 조금 있는 가루, 병에 조금 있는 기름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그거 나 좀 줘. 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줘.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기름과 곡식가루가 나와서 떡을 만들게 되잖아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합한테 갑니다. 가는데 자 그냥 비줄게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 아합이요. 하나님 비 안 내리는 거 보셨죠? 자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전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한번 다 모아보시죠. 다 모으니까 850명 됐어요. 자, 네, 괜찮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카카오톡인데 이거는 자, 다 오라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만약에 당신들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바알이 참 선지자예요. 바알이 참 신이요? 당신들이 참 선지자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내가 참 선지자요. 나의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해봅시다. 해보자. 그래서 아침부터 막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불이 내립니까? 막 엘리야가 막 비웃죠. 야, 니네 신은 잠자나 보다.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칼로 상해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구하는데 안 됩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실패한 저녁 때쯤 엘리야가 딱 나가죠. 고마해라, 내가 하겠다. 손으로 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을 돌리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가짜다. 다 죽이자. 그 자리에서 85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왕 똑바로 보라고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7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제가 엘리야라도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마 엘리야가 이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는 아합도 더 이상은 못합니다. 이제는 이세벨도 더 이상 하나님을 배역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래도 그 인간들이 양심이 있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 가끔 가다 응답? 아니 이건 좀 말 이상하고 하나님 항상 응답해 주시는데 가시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신방에서 어떤 때 기도하면요 막 병이 나았다고 그러고요 뭐 어떤 때 안수 기도에 제가 여러분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요. 성도들이 막 목사님 감사해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요 막 기분이 좋고 꼭 이런 착각이 들어요. 내가 한 것 같아요. 기분이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 기적들이 뭐 자기 눈앞에서 불이 막 주여하니까 불이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자기가 막 기도하니까 막 3년 반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내리고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칼에 죽이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전에 자기의 동료 선지자들이 그냥 이세벨의 칼에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역사 가운데 막 되니까 꼭 내가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겠죠.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다음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믿을 줄 알았냐?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내일까지 너를 죽일 거다. 엘리야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가 너무 실망을 한 게 조금 이해가 가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망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다 실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본 사람은 실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로뎀 나무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죠. 물을 주시죠.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산에 딱 가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너 여기 왜 왔냐 하니까 그때 한 말이 오늘 3절에 읽은 말씀입니다. 이 3절 설명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주님, 끝났습니다. 비 안 오고 비 오고 불 내리고 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고 뭐 별일 다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아니고요. 끝이에요. 허무해요. 저는 혼자예요. 끝났다고요. 하나님.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었어요. 자, 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때 엘리야 고백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죠. 굉장히 큰 실망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이런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세벨이 바뀌기를 바랬어요. 이세벨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도하다가 이게 안 됐을 때, 하나님도 못 하시네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죠?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가 딱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왜 안 되죠?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문에 우리 오늘 11장에 읽은 그 말씀의 문맥과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좀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고 실망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이요? 7,000명.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저밖에 없는데요. 그랬거든요. 저밖에 없는데요. 지금 다 이세벨에게 죽고 저밖에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 분명히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7,000.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7,000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본 게 다른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내가 이 정도 하고 정말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비도 내리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통에서 막 기름이 계속 나오고 통에서 기름이 나오긴 통에서는 밀가루가 나오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와, 되겠구나. 이스라엘 전부가 돌아오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되게 웃긴 거예요. 막 전 세상, 온 세상이 다 변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다가 팍 하나 꺾이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원하셨냐면 엘리야는 몰랐지만 세상의 그런 충격을 보고 바알과 세상 850명이 죽는 거,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몰랐어요. 그 사람은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엘리야의 끝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은 항상 끝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끝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끝이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은 끝이다. 이게 모든 사람의 시각이며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또 뭐냐면 5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열왕기상 지금 19장 아까 10절을 읽었어요. PPT 이거 앞에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지금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은 그 5절에는 너나 또 이스라엘 남은 자나, 자,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뭘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정말 하늘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불도 내리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비도 내리고 떡도 생기고 병도 고치고 그런 내 열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여태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엘리야도 이런 면에서 실수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살라고 그랬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불은 누가 내려줬어요? 하나님이 내려준 거예요. 곡식통에 이 통에 가루, 야 그걸로 만들어라. 분명히 엘리야가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곡식통에서 가루가 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냇가에서 가라고 그래서 엘리야 순종해서 갔어요. 거기 가면 뭐가 나올지 뭘 먹고 살지 모르지만 그쪽에 순종해 갔어요. 만군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를 살려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열심의 크기는 다 다를 것입니다만 그러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딱 그거 줘가지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한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세상 모두 나가 자빠지고 세상 모두 실망하고 여기가 끝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더 못 가겠어요, 저 혼자라고요, 세상 모두 그렇게 나가 자빠질 그때에 은혜가 부어지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니엘서를 보다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적국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한 번은 꿈을 꾸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일어나가지고 고관대작을 다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내가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다. 해석을 좀 해달라. 지혜자들을 다 불러봐라. 지혜자들 불러오니까 야,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꿈을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황당한 얘기를 합니까? 야,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황당무계한 거죠. 아니, 얘기를 해줘도 지금 꿈 얘기를 해줘도 해몽을 할까 말까 하는데 꿈 얘기도 안 해주고 무슨 해몽까지,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꿈 얘기도 하고 해몽도 해서 나한테 상을 받던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나 죽이겠다고 이제 다 나가는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도 지혜자였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당할 그런 대상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 이러려고 포로에서 끌려와서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제 끝입니까? 저 혼자네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걸요? 근데 제가 다니엘을 보면서 그가 비록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고 정말 뭐 부귀영화가 있었고 어깨에 힘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제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집에 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야, 이런 일이 있었다. 왕이 꿈도 얘기하고 해몽도 하랜다. 그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저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하지, 그래도 딱 꺾이면 이게 끝이네, 여기가 내 인생 끝이네, 이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자기 고개가 딱 꺾이고 자기의 프라이드가 딱 꺾이고 자기의 모든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친구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세상에서 우리는 이게 끝이고 나 혼자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군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줄기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신 주님 나를 너무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신 주님 나를 너무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늘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전체와 이세벨을 아합이 뒹그러지고 자빠지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기셔서 그 땅을 보존하시고 유지시키시기를 원하셨고 나는 내 열심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서 오늘 그 끝이라는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외로운 자리에서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의 자리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나는 일하고 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죽어가는 세상 속에 살아 꽃피우는 주님의 사람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